사진이 나올 건데요.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예, 88 서울 올림픽 개막식에 소년이 굴렁쇠를 굴리는 장면입니다. 이 소년이 굴렁쇠를 굴리며 달리던 1분, 88 올림픽 개막식의 모든 순서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시간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는 개막식 총연출 맡은 당시 고 이어령 문화공보부 장관이 그렇게 의도한 거예요. 대규모 인원이 동원된 화려하고 역동적인 공연이 끝난 후에 갑자기 정막이 흘러요. 아무 소리가 없어 갑자기. 그런 가운데 굴렁쇠를 굴리며 달려가는 어린 소년에게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어령 장관은 동그란 굴렁쇠를 통해 88 서울 올림픽이 전 세계 사람들이 화합하는 무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어요. 동그랗잖아요. 다 함께 화합하자. 굴렁쇠를 굴리는 어린 소년을 통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이 이제 미래의 꿈과 희망을 굴리며 세계를 향해 나아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잠실 올림픽 스타디움의 잔디밭을 달리던 이 굴렁쇠 소년은 대단히 성공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해 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막 공연이 있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소년이 굴렁쇠를 쭉 굴리고 가니까 다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한 아기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아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기는 보기만 해도 귀엽고 이쁘고 좋잖아요. 다 주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시기에 유다 지파 출신인 이사야 선지자는 독특해요. 남유다 사람인데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남한 사람인데 북한 가서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당시 이스라엘의 영토에서 북쪽 국경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고 그곳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중국의 고대 국가 위나라, 수나라, 당나라,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다 망했어요. 고구려 공격하고 다 망한 나라들이에요. 저 나라들. 또 거란족, 여진족, 원나라, 고려를 공격합니다. 공격하고 또 다 망해요. 청나라가 조선을 공격합니다. 망합니다. 우리나라를 공격한 모든 중국의 나라들은 전부 다 망했어요, 여러분. 중국은 끊임없이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계속 공격해 왔어요. 똑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던 고대 국가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이 처음 생겨날 때는 힘이 없어요. 근데 점점 힘이 생겨요. 힘을 넓혀가다 보면 결국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는데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아수르가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시기였고 이에 저항하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특히 국경에 위치하고 있는 갈릴리는 이방 군대의 침입이 잦은 지역이고 제일 먼저 쳐들어와요. 그리고 적에게 가장 먼저 점령당한 지역이어서 살기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 땅을 점령한 이방 군대, 갈릴리 사람, 찌까는 나라 사람들이에요. 근데 되게 말이 많고 달라드니까 무시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적군의 점령지, 맨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서 거기가 이방 나라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침략을 하니까 그 갈릴리 지역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약한 지역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이사야 선지자가 그 갈릴리 지역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흥압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고 사망의 그늘진 그 땅에 빛이 비춰졌다라는 이 말, 아수르에 점령된 이 갈릴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 국경지역이라 북쪽의 강대국에게 가장 빨리 점령당하고 회복은 가장 늦게 회복이 되는 이 갈릴리의 회복, 갈릴리가 회복되면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는 겁니다. 왜? 갈릴리 지역이 점령당하면요, 그 밑에 지역 전부 점령당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된다는 것은 남쪽으로 내려갔던 군대가 다시 북쪽으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갈릴리가 회복되면 이스라엘 땅 전체가 다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의외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나 뛰어난 장수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아기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점령당해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막 독립군들이 싸우는데 너무 힘에 부쳐요. 이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한 아기를 보내셨답니다. 이게 받아들여져요? 해방시켜 주려면 누구를 보내야 돼요? 이순신 장군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신답니다. 김좌진 장군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신답니다. 김구 선생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예언하는데, 한 아기가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아수르에게 지배당하고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은 현재의 삶이 너무나 고달파서 지금 당장 자기들을 구해줄 모세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왕과 같이 전쟁에 능한 용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보내주겠다고 하면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기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고, 많이 양보해서 아기가 태어나 위대한 지도자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해도 적어도 20년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나 당장 죽겠어요. 그런데 20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고달픈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가 지금 당장 20대 젊은 청년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요, 20대 젊은 청년이에요. 나타나서 힘있게 이 나라를 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힘없고 연약한 갓난 아이를 메시아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 갓난 아이를 메시아로 보내시는 걸까요? 기본적으로요, 성사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해요.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신 이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셔야 하는, 이게 이제 구원론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인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죄 없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는 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해석해 주는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날 것을 예고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기다리고 있잖아요. 장군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과 같은 사람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이잖아.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생각대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아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메시아의 구원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700년이 지난 후에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700년 기다려야 돼요. 700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을 때는 금방 오시기를 원해.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기를 보내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한 20년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몇 년 기다렸다고요? 700년 기다려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나 멋진 용사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연약하게 짝이 없는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순신 장군, 김자진 장군이 오는 게 아니라 힘없는 어린 아기, 보호받아야 할 어린 아기로 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아기 예수 탄생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이 아기는 힘없고 연약한 아기가 아닙니다. 아수르나 로마와 같은 일개 강대국이 문제가 아니라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길 힘과 능력을 가진 강력한 아기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갓난 아기예요. 아기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평강의 왕입니다. 왕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은 평강의 왕이 어떤 왕인지를 소개해 줍니다. 문장을 쓸 때요, 맨 앞에 나오는 게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문장을 쓸 때 맨 뒤에 있고 맨 앞에 그 다음이 맨 뒤에 거를 꾸며주는 게 있어요. 꾸며주는 거. 그걸 형용이라고 해요. 꾸며주는 거. 꾸며주는 걸 더 강조해서 꾸며주는 것을 부사라고 해요. 부사. 형용사, 부사가 있거든요. 오늘 6절 말씀은 평강의 왕이 주인이에요. 나머지 거는 전부 다 꾸며주는 말이에요. 평강의 왕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평강의 왕, 설교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6절 말씀은 평강의 왕이 어떤 왕인지를 소개해 줍니다. 정사를 맨 왕이에요. 이 말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통치자.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다. 기묘자라는 말은 사람의 지적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능력자라는 말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왕이라는 말이에요. 모사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지혜자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지혜가 있어야 이걸 해결하거든요. 완벽한 지혜로 해결하시는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쳐부수고 승리하실 용사,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사예요. 싸워서 이기시는 분이에요. 이 평강의 왕은 사탄과 싸워서 이기시는 용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자기 자녀처럼 영원토록 사랑하고 보호하며 필요를 채워주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눈에 갓난아기는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힘없는 연약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낸 아기 예수는 그런 힘없고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사탄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는 통치자, 능력자, 지혜자, 용사,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아기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에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두 연약한 갓난 아이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써놨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신 동방박사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들의 눈에는 아기 예수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평강의 왕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대하듯이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왕 앞에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하듯이 그 앞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셨고, 이들의 경배와 찬송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심을 알리고 지금부터 이 아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실 거라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북쪽의 갈릴리로 가셔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목수 일을 하셨어요. 30년 동안 아버지 뒤를 따라다니다가 결국 목수가 되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예수님은 외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선포와 함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심을 드러내시고 칼과 창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으로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와 싸워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지배하고 있던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반드시 알아야 돼요. 평강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 말이고요, 그리스 사람들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썼고요,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샬롬, 에이레네요. 근데 문제는 우리말 성경은 샬롬과 이 에이레네가 네 가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평화, 평안, 화평, 평강. 우리 성경에는 우리말 개역개정 어느 성경이든지 이 네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평화는 평화통일을 하면 아셔요. 평화통일은 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섰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평화는 뭐냐? 개인이나 공동체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제거된 상태를 말합니다. 평안은요, 이거는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가 아니라 개인에 집중이 돼요. 개인의 마음에서 근심이나 두려움이 제거된 상태를 말합니다. 평안하다, 이게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나 개인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 두 단어는 교회 밖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교회 밖에서 평화, 평안 다 써요. 그리고 화평은 개인이나 공동체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제거된 평화의 상태가 계속 유지될 때 화평이에요. 어제 평화했는데 이게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화평은 그 평화로운 상태가 1년, 2년, 10년 이렇게 유지가 되면 그게 화평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에 주목하는 말이 평강이에요. 평강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져 있는데 이게 회복되었어요. 이게 평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화평과 평강이라고 하는 말, 교회 밖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사용해요. 신앙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히브리서 샤르샬롬을 평강의 왕으로 번역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왕, 하나님과 내 관계가 깨졌는데 뭐 때문에 깨졌어요? 죄 때문에 깨졌는데 그 죄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라는 말, 여러분 제가 자주 설교해서 알아요. 왕이에요. 그럼 우린 뭐예요? 백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평강의 왕,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왕인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가. 그럼 나는 뭐가 되냐?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 드라마를 보면 왕과 신하가 마주하는 장면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이거 사극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여러분. 왕 앞에 백성이 있을 때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은은 성스러운 은혜를 말합니다. 성은이 망극하다, 성스러운 은혜가 끝이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이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전하, 이거예요.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과거 우리 조상들은 왕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주는 존재. 왕은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문장이 성은이 망극하나이다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백성들은 자기가 섬기는 왕이 상을 내려주고 벌을 감면해주고 직책을 내려주는 사람이기를 원했다는 것을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왕에 대한 인식이 이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은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존재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은혜. 그러니까 방법이 김자진 장군, 이순신 장군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아기 예수를 보내는 건 기상천외한 방법인 거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예요. 보통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상을 내려주시거나 아니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죄의 아래 굴복해 있으면 죄를 쫓아내기 위해 칼 차고 말 차고 큰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게 평강의 왕이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해요. 바울은 관계가 좋지 않은 유대인과 이방인, 죄인과 하나님의 사이를 원수 관계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서로 원수 관계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원수 관계였던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평강의 왕,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되셨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죄 때문에 깨졌는데 그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방인과 유대인, 왼수거든요. 이 왼수들이 어떻게 돼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 힘은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저 인간 배기 싫어. 사랑이 안 돼. 그럼 누구를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심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내가 맞지 않는 사람,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 나하고 성격이 틀린 사람, 나하고 도대체
갈등이 있어서 회복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게 평강의 왕을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평강의 왕은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신의 백성들이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갓난 아이로 태어나셨지만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며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깨진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88 올림픽의 개막식에서 웅장한 음악과 화려한 공연이 끝나고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굴렁쇠를 굴리는 소년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듯이 바쁘고 분주하게 살던 우리의 일상을 이 대림절기에 잠시 멈추고 우리의 시선을 아기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득한 소리를 듣는 것을 잠시 멈추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눈과 귀를 집중할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번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의 시선을 아기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성탄절기에 막힌 담을 헐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원수가 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